아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정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르동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이요 규빗이요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그 상 가운데에서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짓고 만들어 갑니다. 꼭 건축자와 같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탑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성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집을 짓고 저마다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쉼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디에 그 집들을 짓고 계십니까? 또 그 마음에 지금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그 기초는 사실 단단해야 되고 내부는 우리는 거룩해야 하며 그 모습은 과연 누구를 향한 증거로 우리가 전해져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 역대하 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치밀하고도 거룩한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능한 인력을 모으고 최상의 자재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경외심과 또 거룩한 열정이 담긴 예배의 과정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역대하 3장에서는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역사의 그 삽을 뜨는 첫걸음을 내딛는 장엄한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삶으로 지어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짓기에 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결단하고 힘쓰는 그런 은혜의 나눔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은혜의 터전의 그 터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어디에 지어야 할지 그 터전을 우리가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 성전의 그 터전이 바로 모리아 산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의 첫 단추는 바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요. 1절은 그 장소가 우연히 선택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지명 속에는요, 우리가 인생의 성전을 지어야 할 유일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모리아산은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순종의 땅이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만났고 고백했던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이성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든 아브라함을 오히려 다급하게 멈추시고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 비참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상 21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엇을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단행했죠.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착각한 죄의 결과 무서운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덮쳐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잘못된 리더의 선택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죽음의 공포에 떨었을 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눈물로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비로소 백성을 향한 심판의 칼이 멈췄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은 인간의 교만한 죄가 드러난 수치의 장소입니다. 또 동시에 철저한 회개 위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했던, 그렇게 부어졌던, 은혜가 부어진 구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비옥하고 정만 좋은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풍수지리서리로 그냥 좋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절대 순종과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가 만나는 자리. 인간의 처절한 그런 죄의 고백과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교차되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터전에 세워져야,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오늘 하루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은혜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 나의 노력으로 기초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기 때문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과 다윗처럼 나의 가장 추악한 죄악을 눈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회개 위에서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회개 위에 부어지는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반석,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든든하게 받쳐줄 유일한 든든한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고백이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임재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임재의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마친 솔로몬은요, 이제 성전의 내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성전 내부에 특히 지성소를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장식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내벽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 위에 다시 순수한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닥부터 천장까지는 성전 안에 온통 금빛 찬란하게 모든 금으로 덮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불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최선의 고백이고 솔로몬의 노력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성소 안에 안치된 두 그룹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높이가 10규빗 약 5m에 달하는 거대한 두 그룹의 날개를 펴서 한쪽 날개는 벽에 닿고 다른 날개는 중앙에서 서로 맞다가 지성소 전체를 품 듯한 형상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룹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거룩한 임재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이에요. 이 두 그룹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두렵고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이 성전의 바깥쪽, 즉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당신께 예배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와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요, 살아왔던 우리에게 지성소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전, 그 내면의 지성소를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회적 평판, 종교적인 행위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하나님만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은밀한 지성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와 음란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로, 그런 더러운 죄악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 거룩한 성전을 채워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정금으로 성전 내부를 단장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채우고 씻고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공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증언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의 마지막은요,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녹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35규빗, 약 16m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기둥은 성전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적 기능이 없었어요. 그것은 성전의 일부라기보다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선포하는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의 의미 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야긴인데 그것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보아라. 이 장엄한 성전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세우셨다. 야긴.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경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보아스에 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외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문화와 여러 가지들이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까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간다. 기둥을 세워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분, 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식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이기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야긴의 기둥처럼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또 보아스의 의미처럼 기둥처럼 연약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세상과는 뭔가 다른 곳이구나. 저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구나. 우리의 삶의 자체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증인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그냥 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은혜의 터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채워진 임재의 성소였으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증언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은혜의 터전이 되어야 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증언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엄숙히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터전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나의 마음이라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삶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능력을 증언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서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초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러워진 내면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희미해진 증인의 사명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남은 모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더사랑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라는 그 모래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모리아 산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순금과 같은 믿음과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임재의 지성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한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라는 무너져있는 그 모래 위에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그 반석 위에, 모리아 산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내가 매이고 치중한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을 승공과 같은 믿음과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임재의 지성소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증언의 그 기둥들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감정과 그 기분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비전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한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신리를 위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맡겨진 이들이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젓한 다음 세대들이 또 세워지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서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번 주 주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시작이 됩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한 영혼을 품으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의 가까이 용납하고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주님의 그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고 주님의 손길이 향한 그곳에 나의 손길이 있으며 주님의 그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이 동일하게 아버지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신뢰를 위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지 않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맡겨진 이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명들을 또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주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월요일부터지만 주일부터 또 특세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강선우 담임 목사님에게 영리의 강건함을 떨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준비하는 그 말씀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준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